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더 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철인 3종 경기라는 거 아시죠? 철인 3종 경기는요, 한 선수가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를 쉬지 않고 17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는 분? 제 친구 중에는 이거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윤승재 목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수영을 되게 막 하루에 막 4km, 5km씩 해요. 언젠가는 저한테 한번 형님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한강 한번 건넙시다 해요. 빠져 죽을 일이냐 했더니 그 같이 수영하는 무리들이 종종 한강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제가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 친구가 이걸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내에도 수많은 철인들이 도전을 즐기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오고 있는데 CNN에서 한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1943년생입니다. 에디 브로클스비라는 여성인데요. 50세까지는 어떤 운동도 한 적이 없대요. 50세까지는. 자,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 난 아직까지 운동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이분이 그랬대요. 그런데 5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60세에 수영을 배우고 74세에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답니다. 74세. 한국 나이로는 76세 정도 되겠어요? 대단하죠? 에디는요, 10번의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고 그 중에 6번을 완주했대요. 74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를. 74세에. 그리고 지금은요, 2023년에 미국 횡단 경주에 참가하려고 신청서를 내놨답니다. 지금 43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80세 아닙니까? 2023년 내년이면 81세가 되는 나이인데, 미국 횡단 경주는요, 세계에서 가장 긴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참가자들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까지 약 4,800km를 9일 동안 달리는 거래요.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걸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령의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평범했던 여인이 50세까지는 어떤 운동도 안 했었다는 그런 분이 이 고령의 나이에 이런 철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마냥 연약하기만 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이 처음 도전했던 마라톤 경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요. 극강의 인내심과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지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달리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뛸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뛰다 보면 다리도 풀리겠고, 숨도 가빠오겠고,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겠죠? 다 힘들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갈증이 아닐까? 덥잖아요. 계속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땀을 계속 배출하니까 염분이 나가잖아요. 그럼 갈증이 매우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급수대가 있어요. 물병들이 쭉 놓여져 있지요. 그리고 선수들이 막 뛰어가다가 이걸 탁 집어들고 물을 따서 마시고 버려요. 그죠? 보셨습니까? 네, 이게 탁 뜨고 마시고 버리고. 신기한 거는 물병을 끝까지 들고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더라.
그죠? 아니, 물병, 이만한 물병에 요만큼 마시고 버려요. 그 아까운 물을. 갈증은 계속 날 텐데, 뛰다 보면 계속 갈증이 날 텐데, 왜 물을 안 가져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왜 안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네? 네, 또 있어요. 이거 굳이 들고 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구간에 또 있어요, 물이. 거기서 또 한번 따고 버리고, 또 뛰어가면 또 있어요. 여러분, 물이 다음 구간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 물병을 쥐고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이 물병을 쥐고 뛰면서 내 이 생체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페이스 조절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물병은 잠시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 쓸 수밖에 없다.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요, 경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약속과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느 지점에 급수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몇 개의 급수대가 있는지 경기 전에 체크하기 때문에 물 때문에 조급하거나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갈증처럼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고 갈증 때문에 멈춰 서 있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경기하는데 선수가 뛰다가 딱 서갖고 하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달려가면서 물을 낚아치고 뛰면서 마시지 거기서 서서 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페이스를 놓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경기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멈춰 설 수는 없어요. 갈증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멈춰 서서는 안 돼요. 좀 페이스 조절하면서 천천히 뛸 수는 있어요. 뛰다 힘들면 걸을 수 있겠죠. 근데 오롯이 완전히 멈춰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멈춰 서는 순간 페이스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증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급수대가 곳곳에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주최 측을 믿고 경기에 임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거리를 더 걸었더니 엘림을 만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아시스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뭐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또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지난번에 물이었잖아요. 이번엔 뭘까요? 네, 배고파요. 음식이 문제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3번째 집단 농성이 벌어졌어요. 홍해 앞에서 한 번, 마라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신광야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은 집단 농성을 이어갑니다. 제가 왜 집단 농성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걸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규모 시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퀴어 발음도 힘드네. 퀴어 축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는 맞불 집회가 있었는데 뭐 퀴어 축제의 주최 측 추산 10만 명? 5만 명이랍니까? 10만 명이랍니까? 와서 그 서울 광장에서 막 가득 채워서 막 자신들을 좀 인정해달라 막 대규모 시위를 했잖아요.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도 하고. 여러분, 10만 명 우리가 지금 우와 했는데 여기는 지금 200만이에요. 200만 명이 원망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 여러분, 이건 집단 농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은 투정이라 말할 수 있고 한두 번은 불평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횟수가 잦아지면 이거는 작정하고 덤벼드는 시위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리가 동참하고 있다면 집단 농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또는 TV를 통해 보게 되는 시위나 집단 농성을 보면요, 양측이 먼저는 뭘 합니까? 대화를 시도해 보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을의 입장에서 갑의 행동에, 그 대화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때에,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 달을 뭐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상품 드릴게요. 아로 시작해요. 상품은 물 건너 간 걸로 아비벌이라는 말로 제가 알려드렸죠? 아비벌. 종교력으로 새로운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월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달이니까. 두 번째 달에 15일에 세 번째 집단 농성이 벌어진 겁니다. 2절에서 보다시피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집단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으니 그들을 원망했을 뿐이지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무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배고픔. 여러분,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었어요.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는 많이 보셨으니까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왜 그들은 먼저 노사 간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뭡니까? 왜 대화를 안 해볼까? 하나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 법도 한데 왜 불평 먼저 시작할까? 왜 대규모 시위 먼저 할까? 그거예요. 배고프면 얘기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화부터 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제 12시가 다 돼가니까 지금 배고픔이 슬슬 올라오실 텐데 짜증이 막 나십니까? 배고프니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십니까? 그럼 배고프니까 밥 줘! 이러고 소리 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지성인이잖아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배고프니 나에게 밥을 주십시오. 그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배고프면 짜증을 냅니까? 애기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곧 그걸 경험하겠네요? 배고파서 짜증내고 우는 건지 쉬사 따고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험하시게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기예요.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대화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그리고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엘림을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물론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먼저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의 불평으로 시작되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곧 집단 농성으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요청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요청하면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그들이 몰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원망했던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죽을까 봐 원망했던 사람들이 지금 죽는 편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애굽에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콧방귀 여러 번 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 여러분, 풍족했죠. 애굽 사람들 집에. 풍족했죠. 애굽 사람들 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들의 집에 솥에 고기가 풍성했다고요? 아니요, 일하는 집에. 자신들이 일을 봐주는 애굽 사람 집에 고기가 풍성했던 거지. 어떻게 자기들 집에 고기가 풍성했습니까? 어떻게 먹을 빵이 많았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기 위한 거짓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물론 과거를 떠올릴 수는 있어요. 물론 행복했던 과거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지옥 같았던 애굽이 차라리 나았다는 등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겠습니까? 계속 데리고 인도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끌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겠습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실상은 그들을 죽음의 때에 죽이기 위해서 끌어내셨다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곱게 죽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려고 끌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애굽에서 더 비참하게 죽이실 수 있어요.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리시려고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믿음의 조상, 선조들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뭐 이쁘다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귀찮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줘가면서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상황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친절하게 양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양식이 될 거예요. 땅에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다들 얘기하고 싶으면서. 아이니, 뭐 먹고 싶어요? 양념치킨. 양념치킨. 어제 복날이었죠? 치킨 먹었습니다. 치킨 값은 그래도 지난번에 1,000원 오르고 더 안 올랐더라고요. 요즘 삼계탕 엄청 비싸다고 뉴스 나오던데. 치킨 먹었어요. 아이나 난 먹었어. 저는 지금 갈비찜이 먹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갈비찜이 내려와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안 좋을까요? 막 너저분해질까? 아니, 먹고 싶은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막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것보다 지금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갈비찜이나 양념치킨은 안 내려오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 내려오겠지만 그것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에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불리는 그 음식은요? 만나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니까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심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지 아니면 여전히 불신앙적 태도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험은 다음과 같아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요? 지금 뭐를?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은 간밤에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침에 장막에서 나와보면 소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떻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꽈배기 같을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먹어보고 싶긴 해요. 천국 가면 먹어볼 수 있을까요? 만나라는 거 여러분 먹어보고 싶잖아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니까 꿀꽈배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긴 하지만 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먹기만 하면 돼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음식. 이게 먹는 게 맞나?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먹는 게 맞나?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자, 아무튼 이것이 무엇이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만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16장 12절부터는 이 만나의 사용법을 알려주셔요. 그게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 소복히 쌓여있는 만나를 거두어 가는데요. 한 가정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이 오멜이라는 단위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는 약 2.2리터. 보통 물병 하나가 2리터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200ml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가 한 오멜이에요. 한 사람이 그걸로 하루 식사를 하는 거죠. 5식구면 5오멜을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자, 1일부터 5일째까지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한 사람당 2오멜씩을 챙기는 거예요. 이틀치를. 무슨 말입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분명해요. 매일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챙겨가라.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챙겨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 오멜 이상의 음식을 챙겨갔다가 다 먹지 못하고 두니까 간밤에 벌레 먹어 썩어가지고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음식 잘못 두면 막 썩잖아요. 살모넬라균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식중독 걸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챙겨가라고 했는데 에이 뭐 내일 또 있겠지.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다음날 왔더니 음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여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불평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 하나님 왜 나에겐 또 오늘 음식이 없습니까? 자기가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 놓고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감히 집단 농성을 벌일 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함의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 양식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음식을 가져가는지를 보면서 믿음을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불신앙적인 자들, 그리고 불순종이 생활인 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더 달라고 요청할 뻔뻔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숨쉬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뻔뻔하게 주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요구합니다. 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간과하진 않으세요.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려면 먼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용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면 건강을 먼저 쓰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몸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세요. 주님이 건강 지키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을 주님께 먼저 드려보세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채우지 않는가 시험해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부족합니까? 시간을 먼저 드리세요.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물질을 드리세요. 물질 주실 거예요. 건강을 드리세요. 건강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해보지도 않고 계속 달라고만 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이라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래 문득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질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질타하고 비난할 수 없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또다시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그들을 압박했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자 도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들으시고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아멘. 자, 모세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보니까 떠오르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미운 짓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렇게 미운 짓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자신들을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은요, 홍해를 지나오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했을 때 그때뿐이 없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이 그립다는 등, 거기서 죽는 편이 나았다는 등, 거기에는 뭐 고기와 빵이 충만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만찬을 보십시오. 매일 저녁 고기를 주시겠대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너 나 원망하니? 불만 많아? 그래, 더 원망해봐. 나는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요즘 광고 카피 해본 거예요. 여행이지라는 광고가 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쉬워요. 우리가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래, 사랑해 줄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건져낸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찰하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이 표현될까?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쉽습니다. 너 내가 찜했어. 그러니 날 믿어. 내가 베풀어 줄게. 치워줄게. 이게 하나님 사랑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찜하셨어? 그래, 내가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간구해야지.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찜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만났던 갈증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신앙적 태도와 원망의 소리를 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증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요동치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비록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셔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쉽습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 이게 바로 사랑이지. 다 같이 시작. 그래, 이게 바로 사랑이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쉬워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향해 나도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